너무 서툴게 계산한 지 한 열흘 됐습니다. 주기도 감사하고요. 너무 점차로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집에 오는 거의 쓰러질 것 같더니 좀 적응돼서 감사합니다. 주방장이 여자분이신데 요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아마 전라도 분이신 것 같은데 고기 반찬도 잘 나오고 거기 다 힘든 일이라니까 보쌈도 나오고 토요일날도 삼겹살도 나와서 아주 식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먹는 식사보다 훨씬 더 제가 옛날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제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나이 70 넘은 분들께서 이렇게 다마스 있잖아요. 컴퓨터 먹고 다니시는 걸 많이 보고요. 운전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다 이제 13시간 내지 14시간 근무하면 다 하고요. 저도 평균 한 6시 반에 나가서 8시 반, 9시 반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 됩니다. 택시 기사분들도 하루에 14시간 정도 일한다고.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350km, 하루에 350km를 뛰는 겁니다. 네, 평균. 계속 기름 넣고 저기 마일리지. 식사동도 가고, 마두역, 그다음에 중산, 탄현, 대화, 일산 거의 전 지역, 백서구에 있는 전 지역 카방. 네 사람을 이제 픽업하게 되면 이제 12시 수업 시작하면 11시부터 픽업을 해야 되는데 대화역에 상공간 20분 걸려요. 그리고 20분 사이에 그 네 사람을 픽업해야 되는데 식사동을 이제 픽업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식사동, 위시티. 그래서 운전이 자가용 운전에서 이제 영업용 운전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차선 바꿔야 돼요. 틈만 있으면 또 신호 따라가야 되고 다니면 안 되니까. 마을버스 운전하듯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살아가는 걸 보면서 또한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가장들이 감당해야 될 짐을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요. 운전해보니까 아무리 주의하고 백미를 본다 할지라도 놓치는 순간이 있어요. 순간순간. 놓치는 순간.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고 순간순간 정확히 운전하는 관계가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불국한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익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에 이렇게 2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하얀 거.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거 밑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바퀴를 타고 넘어가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폭되는 상황이 가운데로 타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전날 밤에 뭐에 빠지는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운전을 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참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호흡이 준비 우리 몸속에 많은 이렇게 바이러스도 있고 벌레도 있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항상성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헤어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헤어처럼 벌레가 먹어서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감사드리고요. 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원을 주는 삶을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은 미래에 가지고 계시죠.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당첨됐을 때 아파트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감내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때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먼지에 불과하고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자가 자리에 섰사오니 저의 모든 것은 가르치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는 주의 진리가 빛나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믿음이 차가워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마음에 주님께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잘 설교를 안 하죠. 부담을 드릴까봐. 근데 좀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설교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 전에 읽어보셨어요? 전에 읽어보셨습니까? 처음 읽는 분도 계시죠? 그죠? 예.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목사를 두 배나 존경하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유는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제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 양들 위에 굴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목사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락의 맥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말씀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질서와 함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삶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또 본인이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발전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삶이. 행동이 돼야 돼요. 이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2배나 존경할 자라인데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이 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삶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장에 들어가서 하는 광부들이 일을 끝내고 샤워할 때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진이 다 빠지고 일하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안도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장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하죠?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에 대한 열매, 즉 대가,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일을 해도 봉급을 받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서 빨리 다른 일을 찾고 살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보죠. 교회로 나가면. 지금이 이제 뭐를 심는 단계를 지났죠. 가수원 하는 분들은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그런 시기겠죠. 그런 농부들이 쌀 농사도 짓고 채소 농사도 짓고 과일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 농장을 하는 농부라면 그 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에도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농부가 등장한다는 거 잘 이렇게 깨닫고 안 하고 계시죠? 네, 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네? 예. 그 농부가 누구십니까? 15장 1절에 나와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누구시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아버지께서 농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소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이후로도 좋은 교회를 찾게 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먹이고 기르시며 입히시는 이유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십니다. 또한 그 열매를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제거하고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둘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연단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단의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2절에 깨끗하게 해서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들, 내 삶의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샘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은 있으되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물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 포도원이 포도되기를 그가 바라는데 그것이 줄 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 반하라. 내가 내 포도원 위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되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줄 포도를 내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강을 걸어서 그것이 짓밟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육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다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했으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먹기도 힘든 들포도, 쓴 들포도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또한 아주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으로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 16장에 나오니까요. 청년부들 19장 5절 말씀 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 기간을 거쳤는데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신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입었던 옷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낡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의복이 40년 동안. 신발이 40년 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분간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때까지 내 인생 이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지 주신 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입니다. 네. 세워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죠. 9가지. 9가지밖에 안 돼요? 9가지밖에? 3분. 3분 동안 9가지. 30분 들으면 이제 90가지가 되겠죠. 30분 들으면. 그거 진짜 시간이 대단하다. 상원 형제 세워봤어요? 주님께 주신 복? 어떻게 세요? 워낙 많아서? 1분 1초 쉬시는 것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믿음이 크다. 9개가. 그걸 세고 앉으실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우리 인생에 늘 매 순간 선하게 대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텐데 바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또한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본문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가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 매개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7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공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이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소통하게 되면 그 가지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완전히 흡수하게 되어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열매로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주의 말씀 풍성한 묵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포도나무에 오는 진액을 완전히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서 행동으로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대 제가 디모데전서 5장 17 말씀을 드렸어요.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의 한 순서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과 완전한 연합과 소통 속에서 그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히 되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삶의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삶에 드러내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속에 완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진액을 완전히 흡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 전에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을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 속한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얼굴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사람들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사용하는 어휘 하나하나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는 여기에 속한 단어를 전혀 제가 봤을 때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10일 동안 일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고객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삶으로서 열매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제가 이제 취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고려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일들을 잘할 것이다. 사람들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라고 나와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매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고 아니고, 맺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는 복을 받는 길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완전히 거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원하는 바를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가 그야말로 풍성한 포도 열매,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과 늘 완전한 소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하게 되면 그 가지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바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농부하신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